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은 날로 날로 새로운 축복된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흔히 오늘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인간을 안 만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생은 땅에서 마지막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사는 기회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은 영원한 내세와 그대로 직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삶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삶을 꿈꿀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바꾸는 길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갈렙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광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민수기 1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멜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이 아니라 나손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추천해서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광야 40년가량 지난 후에 후반기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입니다. 민수기 34장 18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갈렙을 소개할 때는 세 마디를 꼭 쓰는데, 하나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과 여분네 아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라는 발음은 그니스라는 발음과 또 같은 발음인 에서의 후손 중에 그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니스족이 에서의 후손이라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 때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아마 그때 혹은 또 그 전후로 해서 고대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살기 좋았던 나일강 유역의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애굽에 살았던 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할 때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갈렙은 그때 함께 참여한 다른 잡족들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갈렙이 본래 뛰어난
신앙의 영웅 같은 그런 믿음과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갈렙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같은 자 혹은 개, 그런 뜻이에요. 개라는 말은요, 어느 시대든 간에 항상 좋게 쓰여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빛 좋은 무슨 살고? 개 살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개 뭐뭐가 된다, 이렇게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몸을, 시신을 개가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먹힌 사람, 그러니까 최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도 보면 너희는 개들을 삼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더럽고 으르렁거리고 몰려다니면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아주 정욕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갈렙은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비춰준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갈렙은 욕심 많고 싸움 잘하고 정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개 같은 그의 인생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변화가 됩니다. 개라고 놀림받는 존재였지만, 개라고 이름 불려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상속받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웠던 안악조선 그 거인 족속을 다 물리쳐서 그 땅을 점령했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갈렙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이 신앙의 영웅으로 변화된 이 갈렙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렁이 같은 제가 용같이 됐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저희 가문은 어떻게 말하면 저주받아서 망한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때 황해도 제일이 부자였는데 망했고, 아버지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피난 내려오다 또 잃어버리고 망했고, 좀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우리 가문이, 가정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이 깨져서 방황하고 싸우고 다니는 문제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변화됐어요. 우리 집안 모든 형제가 다 변화됐어요. 저는 우리 가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명문 가문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남의 가문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모델이고 신앙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개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영웅 같은 한 시대의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갈렙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마음을 가졌어요. 무슨 마음? 차별화되는 마음을 가졌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중요한 단어는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갈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갈렙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까? 사람들이 개라고 놀리면 다른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름을 고생스럽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은 것처럼 정말 그 가정에는 사람들의 말도 거역하지 못하고 좀 더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이름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슬픈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개처럼, 개는 굶는 일은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고 사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라, 그래서 개라고 졌을까? 갈렙의 조상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주 막강한 총리 요셉의 가족들조차도 나중에는 애굽에서 벽돌 쌓는 그런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 막강한 배경 없이 온 이 잡족들이 얼마나 기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개처럼 놀림을 받고 산 것입니다. 그 부모는 이름을 개 외에는 다른 이름을 져줄 만큼 마음의 여유나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신세를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갈렙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지워진 그 이미지를 오히려 충성된 이미지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잠언 3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잠언 30장 29절 시작. 잘 걸으며 우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다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성경이 개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오직 한 구절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개는 지저분하고 탐욕스럽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상징이지만은 반면에 충성되고 우풍당당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당당한 사냥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냥개. 갈렙은 이름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아마 부모나 주변의 세력이 영향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개라고 부르고 개라고 무시하고 놀릴지라도 그 속에 저항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운명, 그걸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시한 똥개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사냥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거야. 강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는 자기 속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름을 바꾸든지 이미지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상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이름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었어요.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시시하게 안 살 거야.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된 당당한 사냥개 같은 왕 같은 사자 같은 그런 생을 나는 살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정말 개 같다, 정말 재미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상처를 치유해서 사람들의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막 다구치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서 엄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치 보는 아이들로 전락해요. 너무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 왜 웃지? 반가워서 웃는데도 비웃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론에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여론에 따라가고 그냥 홀로 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못 살고 자기 믿음을 못 지켜요. 그런데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모세 리더십에 대한 불평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백성들을 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갈렙은요, 그 상황에서도 10명의 정탐꾼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그 분위기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정말 갈렙은 개같은 인생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는 건강한 영적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위대한 인생의 꿈을 꾸고 위대한 믿음을 키워나간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 이름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 여분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했어요. 역대상 2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예루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만 아니라 갈렙도 유다 지파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에돔 남부에 살다가 애굽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돌아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면 갈렙은 항상 성경에서 등장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등장합니다. 항상 그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서 누구와 함께 말 섞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저 영혼과 가문이 망할 텐데 주님의 교회를 저렇게 함부로 할까?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거예요. 세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지상 최고의 축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밥하고 쓸고 닦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섬기는 은사, 나눠주는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인 1사역 운동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셔서 참여하셨는데, 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안 적힌 분들은 꼭 가서 보시고 꼭 이름을 써 놓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끔 1년에 한두 명씩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보실 때 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왜 2명밖에 없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게,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오랫동안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40세 때와 똑같다는 게, 건강이. 몸의 건강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한지요. 영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요새지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그들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스스로 믿음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결단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올려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믿음만이 아니라 몸도 단련했어요. 85세지만 싸움과 출입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겠다는 거예요. 85세 난 백발을 휘날리는 이 갈렙이요, 앞장서서 이스라엘 40대 이 초반에 이 젊은이들 앞에서, 중장년들 앞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하고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건강관리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체력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관리해가지고 병들고 약하면 안 돼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이 나음받고 모든 약한 데서 강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건강이 뭐냐면요, 지긋지긋한 인생을 막 끈질기게 죽지도 않고 염려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컨디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건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 칼빈 같은 분은 몸에 한 6, 7가지 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일할 때 아무 지장을 받질 않았어요. 이게 건강이에요. 성경적 건강. 무병장수 아닙니다. 100살까지 살면서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전도 한 사람 못하고 밥만 먹고 쓰레기만 만들다가 가면 그건 건강 아닙니다. 그런 식의 장수는 여러분 독입니다. 야, 너 100살까지 살다가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날은 좀 하지만 비가 오거나 해서 못 하는 날은 집에서라도 샤워하기 전에 꼭 푸시업 150번씩 합니다. 여러분 200번 하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밥도 한 끼도 안 걸고 먹습니다. 왜? 삼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해야 되니까. 사명으로 먹어요. 사명으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적인 영성, 신앙의 정신도 잘 관리를 했어요. 평지가 아니라 내 나이가 85세지만 안락하게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내가 가서 개척하고 전쟁하고 정복하겠다고. 사랑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훈련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강력한 믿음의 담력과 정신도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훈련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주만 하면 탁 차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광고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훈련 안 받고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동네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아무리 잘해도요, 국민학교 축구 선수로 훈련받은 애한테 안 됩니다. 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처럼 기뻐하며 협력 사역을 잘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항상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일어나서 앞장서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신명기 1장 35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줬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줬어요. 적극적인 믿음의 동기를 부여했어요. 두려워 떨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항상 그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 그대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난봉 군락의 요새 헤브론 성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예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예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도록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원해서 그를 키워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능력은,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절대로 여호수아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앞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인자의 리더십이라는 말, 이 갈렙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는 1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2인자지만은 1인자의 리더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도와주면서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능력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큼 기뻐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둘째 자리에서 불평 없이 만족하면서 헌신하는 아주 뛰어난 영향력 있는 리더였어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신바람 나서 사람들이 춤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세게 축복 기도를 해줘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아기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다들 머리가 되려고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 간에 막 얼마나 싸우려고,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막 그걸 공격하고 헐뜯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싸우고 헐뜯고. 우리 한인회든 뭐 교회든 심지어는 연세 많은 노인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상처. 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을 잘못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지 말고, 머리가 안 될지어도 머리보다 더 강한 꼬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다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갈렙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원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유다지파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하고 큰 지파는 유다지파가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모든 혜택을 직접적으로 다 물려받았어요.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를 택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남긴 유언을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옵니다. 실로,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 홀, 왕이, 통치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뭐 같은 예언이긴 해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수는 적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까지 왔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예언이 뭔가 아마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거기로. 그렇다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사실을 갈렙의 아버지와 갈렙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유대 문서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고대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다른 정탐꾼들과 어느 날 헤어져서 아브람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을 방문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한 그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브론이 뭐 농사기 좋아서가 아니고 헤브론이 뭐 점령하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대망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실 그것을 대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근거에서 그 족적을 찾아서 추적을 해 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헤브론을 소유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편안한 데가 아니고 살기 좋은 데가 아니고 산악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곳, 그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 중에 가장 핵심은 메시아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 복의 근원,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핵심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받아도요, 핵심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원 중심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갈렙처럼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친교실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이게 색깔이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2번 읽었다는 뜻인가요? 한 번 더 읽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2주에 성경 한 번씩 읽기로 결심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읽었어요. 2주에. 그래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한 주에 600장씩만 읽으면 되는데요. 와,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인물 나기 시작하는구나. 저도 뒤따라가려고, 저도 한 1독은 벌써 넘어가서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이제 사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축복도 안 해주고. 죄송하지만 혹시 1월달부터 1독 이상 한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최하자 권사님도 했다고 제가 들었고, 또 박영희 권사님, 주로 권사님들만 하시네요. 체력 좋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아직 잘 들릴 때, 보청기 안 낄 때 열심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질 못하고 이전과 달라지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인생 살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개 같은 인생, 이렇게 산다면 혹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주어졌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간증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알아도 내 것으로 믿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라도 각성하고 회개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사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서 속된 말로 개 같은 인생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영웅이 된 갈렙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